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집착하지 말라.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오늘날은 이래 라는 약간 그 자조 섞인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칼라를 절대 보이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뭔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영적 각성, 영적 분위기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항상 그 옛 추억은 아름답다는 그런 그 격언처럼 자꾸 추억에 매달려 살고, 옛날엔 나도 열심히 있었어. 옛날에 나도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였는데 내 오늘날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롭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요, 광야와 사막을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아, 테크노피아. 오늘 인간의 기술과 자본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 광야를, 사막을 옥탑으로 바꾼 신뢰들이 있지 않느냐? 인간도 어느 정도는 한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창조의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상전벽해를 만드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르고 각박하고 너무나 거친데, 이들의 마음을 에덴으로, 또 하늘의 품성으로, 천사의 본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야말로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와 굴복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은 거친 마음,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아주 좁은 마음을 넓고 아름답고 정말 부드럽게 해주시는 역사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로 타락한 영혼을 하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지구 창조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6절 9절에 그랬죠. 저가 명하심에 이루었으며 말씀하심에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호소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또 인간의 굴복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분위기를
에덴같이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삭막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자중심적이고 의견이 나뉘고 서로 부딪히고 그래요. 그걸 너무나 우리는 평생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은 사막 같은 곳에 강이 흐르고 광야같이 거친 곳에 대로가 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싸우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굴복한 후에 성령의 부심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정말 에덴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강한 성령의 능력은 곧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또 내가 전적으로 바칠 때에 이르러 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는 것. 정말 우리 사람 잘 바뀌나요? 사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요한이 보아녹의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격 그대로 안 변한 채로 예수 믿고 사는지 오늘 우리 마음에서 올해는 전적인 굴복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기계적인 인간, 로봇 인간, 시키는 대로 입력된 대로 떠드는 그런 컴퓨터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율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닮아가서 완전히 그분의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찬양이 되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온 하늘에서 볼 때에 기쁨 충만한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자, 입술로는 주님 불러요. 그런데 너무나 구름지고 굴곡진 마음들, 감동 없는 마음, 신앙 없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약간만 누가 뭐라고 하면 당장 자기 방어 태세를 갖추는 그런 마음들, 성벽들, 자아중심적인 마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찬양과 칭찬을 받으면 옆에서 괜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뿌리채 뽑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수십 년 평상 신앙생활에도 매일 감동적인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잘 변화가 이루어오지 않아요. 근데 변화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은 날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자아를 굴복시키고 자아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생애에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왔습니다.
그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굴복되고 자아가 죽은 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날 변화가 이르러 왔다. 그 조지 뮬러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그는 평생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확실한 기도 응답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얘기는 덜어 있는데 최근의 간증은 없다. 이건 뭐예요? 최근에 내가 메말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살면 계속해서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기도의 응답. 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할 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더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듭니까?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찬송이다. 나의 찬송.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수양, 자기 돛 닦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 수양도 잘하면 사람들 꽤 인품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돛 닦는 분들 오래 돛 닦아 보니까 제법 그래도 사람이 점잖아지고 지적이 되고 자기 수양하고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돛 닦는 사람보다 더 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들보다 더 변화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전적인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수제품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평생에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바이올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백만 달러짜리 그 바이올린이 세계에 몇 개 안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도 이 장인이 자기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은 딱 5개뿐이라 합니다. 그 5개밖에 안 되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나타나는 날이면 사람들이 야 몰려들어요. 그 소리 좀 듣자. 얼마나 명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광고가 나왔어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인 비발디가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가지고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음악 매니아들이 모여들었어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청중들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드디어 이 비발디가 나와서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수군댔어요. 역시 명품은 달라. 명품으로 연주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 연주가 한 곡을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연주자는 칭찬을 안 하고 뭐를 칭찬해요? 명품. 그 명품 악기. 역시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갑자기 이 비발디가 바이올린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그냥 무대에다가 내던졌어요. 박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왜 저 그 명품 바이올린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회자가 다른 바이올린을 갖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조금 전에 우리 비발디 선생님이 연주하신 바이올린 그리고 내동댕이 친 바이올린은 싸구려입니다.
진짜 바이올린은 이겁니다. 그럼 오늘 왜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하셨느냐? 진정한 음악은 악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연주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악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역시 아름다운 음악은 악기보다 그것을 다루는 장인의 솜씨, 뛰어난 연주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변화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변화되면 조금 변화된 다음엔 자기 자랑으로 점철된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나서 조금만 변화되면 그 다음엔 예수님은 어디 가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 변화는 돛 닦는 것이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약간의 도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사막이 강으로, 광야가 에덴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꽤 경건하게 살아요. 아주 엄격하게 건강식하고 엄격하게 아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옷차림도 모든 것도 그분 참 경건해. 경건이란 말이 뭐예요?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 같음. 원래 히브리어의 경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 경건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건인데 우리는 보면 그분 참 경건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남을 비판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은 도덕론자이고 돛 닦은 사람이지 예수님께 굴복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시골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굉장한 자아가 들어앉아서 결코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없는 스스로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평생 제 자신이 그랬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를 정말 조금씩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때는 자아가 드러날 틈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변화된 거 아니니까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남을 판단할 겨를도 비판할 마음의 빈자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마음의 보좌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랑을 나누며 까다롭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마음입니다. 네.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개혁하게 하실 것이다. 불평, 투덜거림, 성급함,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 굴복한 심령은 능히 이 일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강이 흐르고 메마른 마음에 하늘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올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일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몸 바칠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염원해 왔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나는 것, 이것이 창조주의 명예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명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찔레 대신에 꽃나무가, 이것이 우리의 품성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찔레를 그대로 가진 채 가요. 오늘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제가 재작년에 왈덴스인들이 살았던 그 피에몽 계곡에 갔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왈덴스인들의 그 삶을 가서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 정말 어떻게 이곳에서 800년 이상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단 말인가.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왈덴스인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도 싸우자는 거예요. 거기서 알프스 산, 그 피에몬 계곡에서 알프스 산을 바로 넘어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제네바입니다. 스위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스위스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칼빈이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무료로 교육시켜 주겠다. 왈덴스인들 당신들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비 안 받고 식비 안 받고 무료로 교육을 시켜줄게.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젊은이들이 고개 넘어 스위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칼빈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칼빈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 신앙하다가 몰래 예배드리다가 저 밑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카톨릭에서 보낸 사람들한테 걸리면 우린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요 해발 몇백 미터 요 선을 넘어서 그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화형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참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칼빈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싸우십시오. 왜 맨날 맞아 죽습니까? 싸우십시오. 그 왈덴스인들의 이야기가 600년 동안 내려온 이야기는 맨날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얘기만 기록에 남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맞아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기념관에 가보면, 그리고 기념교회당에 가면 초대 왈덴스인들의 칼빈파 목사님이 동상이 서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쥔 동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당하고 살지 않아.
우리도 이제는 맞아 싸워. 그러면서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막 무용담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몇백 명의 관군이 우리를 잡으러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꼭대기로 피신해 올라가서 이제 돌을 굴리기 시작했는데 안개가 좌우에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바위를 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예. 한 어린이가 이 돌을 딱 던졌는데 돌이 무려 수백 미터를 날아가서 이제 토벌대의 대장의 눈을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 쓰러지듯이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싸우고 또 죽고 싸우고 또 죽기 시작하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왈덴스인들의 그 순수했던 신앙이 사라지고 그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불과 1,500명밖에 남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 싸웠기 때문에. 맞아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맞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쟁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갔다는 사실을 제가 그 역사를 읽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을 양보만 하고 살다가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었어. 내가 맨날 지기만 하냐? 나도 이제는 못 참아 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순간 나도 왈덴스인들의 후예처럼 돼버린다는 사실. 우리도 강팍하게 변해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전사와 투사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순간 예수님의 정신 대신에 또 다른 형상이 어른거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시나무 같고 찔레같이 생성된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 유순하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경건한 채 하면서 그러나 속에 자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자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그래요. 요즘 좀 어때?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젠 좀 비실거린다네. 요즘에 그래 좀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럼 그 몸을 가지고 70년 가까이 살았으면 감사할 일이지 비실거리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어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좀 섭섭했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맞아요. 이 비실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아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었으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지금 약하고 비실거리는 것을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넘치는 세균과 온갖 사고와 온갖 유혹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님 날 지금까지 붙들으셨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치워주신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과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앞으로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예. 야곱이 그랬죠. 나를 날 때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험한 길 130년이 넘는 길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손자에게 축복 기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가 십자가 고난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매일 제 마음속에 착한 자 영접하시려 주 다시 오시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찔려. 내가 착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예수님 누구 데리러 오신다고요? 착한 자 영접하시러 주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봐도 조금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맡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평생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시고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돼서 멸망할까 봐 아까워서 더 참고 하루만 더 1년만 더 하고 지금까지 참아오시지 않았던가? 우리 생각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십니까? 아니,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서 변화의 프로세스가 진행돼요. 내 안에 지금도 변화시키시는 주의 능력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간증해요. 날 봐라. 나 변화되지 않았니? 베드로가 오늘날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나는 성미 급한 베드로였다. 나도 변화됐다. 그런데 왜 그대는 변화되지 않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님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요한이 야, 내 성질 급한 거 알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아니 수천 년 동안 사랑의 요한으로 불리지 않냐? 근데 왜 그대는 변화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 변화시키시는 증거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 증거가 올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일어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을 에덴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품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